성경을 보면 마지막에 계시록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함축하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타내 보여져요. 실현된단 말이죠. 리비올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같은 말씀이지만 구약은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가 그대로 계획서가 들어있는 책이고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우리가 참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겼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였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유전적인 거나 우리의 어떤 그 틀에 박혀서 주님 오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진 바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바 되었다고 마음 놓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시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7 교회가 전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7 교회를 쭉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만 지금의 우리 사정이고 우리의 어떤 처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만 오늘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밑에 누르세요. 예, 예. 나 밑에 거. 그래서 제가 그 일부분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차 대국법으로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말씀은 서언이고 승리자에 대한 약속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들이 결국 이제 21장, 22장에 가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차 대국법은 어떤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7 교회의 위치예요. 보시는 대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위치가 그물망처럼 지금 터키 그곳에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이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고 있어요. 7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특징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먼저 뜻을 알려드릴게요. 백성을 심판한다는 뜻이 있어요. 라오디게아는. 그리고 심판받은 한 백성이란 뜻도 있고 의로운 백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 교회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사도시대 그때부터 지금 주님 재림 때까지를 7 교회로 이렇게 풀어서 한 선상선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재림까지에만 교회인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7 교회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고대의 가장 위대한 상업 도시였고요. 그리고 도로가 발달됐고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토지가 비옥했고요. 농업이나 산업이 중심지였어요. 양질의 검은 양털이 유명했고 섬유 산업도 유명했습니다. 의과대학이 유명해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런 비유가 나와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광천수가 있었어요. 온천수.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약간 북동쪽으로 한 6마일 북쪽을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끌어다가 식수로 썼어요. 그래서 15km 정도. 1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에라폴리스라는 광천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내게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그 말씀을 명백하게 느끼며 현장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시고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신앙관을 버리세요. 이 신앙의 틀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전에서 올 수 있고 교리에서 올 수 있고 습관에서 올 수 있고 전통에서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깨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IMS에 있다고 해서 나는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은 망각이에요. 그것은 망각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다 그러셨어요. 많다 그러셨습니다. 나중 될 자가 먼저 되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우리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어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 이게 아까 광천수,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라고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는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알아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멘의 하나님,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반드시 2번씩 진실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뜻이 아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참되시고 믿부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심을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맹세의 하나님이 곧 뭔가, 그 진리의 하나님이 뭔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에는 온전히 두 번씩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꼭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어떤 자들이 살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구원의 경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끝에 21장 22절에 가면 그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요. 이것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생명의 문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 영생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날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장 5절에 이미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우리는 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적은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면 교회가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그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로 뭉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실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 이하의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 라는 영원한 복음이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들을 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쓰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임박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을 심판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재림전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판받은 한 백성이 나와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제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 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악인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속에 우리도 섞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 세계적이에요. 그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지금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전하여지고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창조주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는 서로 모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아십니다. 내 생각의 동기를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부드럽고 아무리 아닌 척해도 내 사상과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온유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 한국 분들은 온유 이러면 겉으로 이렇게 얌전해 보이고 인사도 잘하고 이런 거를 온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의를 향해서 강직해야 되고 내 속은 온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얌전한 거 온유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너무 사상이 교묘한 게 많은 사람 많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향해서 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온유한 것은 내 속이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리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차라리 믿든지 말든지 해라. 너가 양의 줄에 서 있을 것이냐 염소의 줄에 서 있을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염소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염소는 못 들어요. 그런데 비슷하단 말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역겨워서 토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수를 비유하셨어요. 그 온천수를 6마일이나 이렇게 끌어오니까 오는 중에 이게 다 식는단 말이에요. 여기 와갖고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온천수니까 찬물도 아니고 따뜻한 물도 아니고 미지근해갖고 맛도 이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토하여 낼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딱 그 상태를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그 상태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만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믿음이라는 건 심플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시면 돼요. 네, 복잡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비유했는데 뜨뜻미지근한 상태. 아주 선한 것 같은데 아닌 사람.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말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타협하고 무관심하고 자만하고 몸이 건조하고 세속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속해요. 겉으로 이쁘장한 사람. 속에 뭐가 있단 말이죠.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무관심, 열심이 없고 아니란 사람. 그냥 남이 무엇을 하는 것만 방관하는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 은혜나 선한 행실에 부여치 못해요. 그런 분들은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니까. 말씀은 들었으나 바로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가요,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속기 쉬워요. 나는 남보다 낫다라고 속기 쉬워요.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부터도 내가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나?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나?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요. 옛날에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 에브라임이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뿌리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벽돌도 이렇게 짜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가다듬어진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그것이 무너졌느냐?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쌓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아주 자기가 자신만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도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우리가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미혹의 영이 가득 찼고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다 취해가지고 내가 선한 줄 알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 흑암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흑암 중에 있으면 내가 흑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 눈이 다 멀어버리거든요. 내가 빛 가운데 나와야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아주 부자라 부유하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쇠잔에 가는 꽃 같겠다 말씀해요. 그러나 아주 쇠잔에 가는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면 결국은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도다. 무엇을 모르냐 하면요. 우리 자신의 곤고한 것을 우리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련한 것도 몰라요.
내가 참으로 가련한 자인데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몰라요. 이거 영적 문둥이입니다. 문둥이들은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그 상태를 다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이 승패원이에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문둥이가 감각이 없듯이 이 영적 문둥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셔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7 교회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 상태가 이와 같더라도 회개하고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우리가 안교 시간에도 잠깐 교사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사서 이렇게 다시 회개하라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졸리시는 분은 다시 좀 눈을 좀 뜨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우리가 흰옷을 이미 입었는데 왜 사서 입으라 그러실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그죠? 흰옷을 입었단 말이죠. 근데 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실까? 우리가 더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혼인 예복 이런 것이 흰옷인데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흰옷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흰옷을 우리가 입으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면 반드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그 행실로 의의 두루마기를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흰옷을 사서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했다면 의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이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흐릴 수 있다는 의미가 저기 담겨 있어요.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7장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이제 마지막 올 환난만 환난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는 환난이에요. 그 환난을 내가 이겨나가야만 그날의 그 큰 환난을 이길 수 있듯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조그만 것들이 다 환난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믿음으로 이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것이요, 기도로 이길 것이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편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결과로 나타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다면 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받아 입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옷을 입히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이제 7 대접이 쏟아질 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모두에게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는 도적같이 맞지 않아요. 준비된 자가 되어 있으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우리에게 도적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7 대접이 쏟아질 때 우리는 의의 옷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래요. 우리 눈이 다 멀었대요. 그래서 그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것은 참된 영적 안목이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은 그와 함께 하는데 내 눈이 멀어서 그를 징치한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 수 있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될 것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혼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을 수 있는 옷이 우리에게는 단 한 벌도 없다. 내게 없어요. 자기의 의로 똘똘똘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시면 그와 같이 불쌍한 것이 없어요. 내 의를 버리셔야 돼요. 나는 의롭다는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게는 한 벌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배틀에서 짠 의의 옷, 곧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한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이며 자기의 의를 입고 있는 수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놓으셨는데도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밀고 계신 금은 찢기가 없는 금으로서 오빌의 장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끝날까지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가 입히라고 호소하시는 흰옷은 그리스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예요. 근데 그 흰옷을 계명을 지키면서 계속 빨고 있잖아요. 그죠? 22장에 가면 계속 두루마기를 빨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데일리 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하고 어쩌다 안 하고가 아니란 말이죠. 바르는 기름은 안약은 그의 은혜의 기름으로서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영혼에 영적 시력을 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원수의 영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대의 문을 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제 보면 문 밖에서 계속 주님이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저는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여기도 아마 계실 거예요. 거기서는 다 이 구절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불신자에게 사용해요. 주님이 불신자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은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깥에다 세워놨는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문 밖에 세워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 그분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죠. 문을 열고 그분을 다시 영접해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입니다.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은 그것을 양심에다 적용시킬 때 양심을 예민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안약은 성령의 기름이기도 하지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충만히 이루어지면 내가 분별이 가능하게 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요. 이는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눈이 치료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하게 하려면 예민하게 될 필요가 있다. 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덕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 같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양식을 충분히 먹으면 우리가 평생을 80, 100년을 살 때 우리는 하루 3끼 밥을 먹어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안 질린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밥이에요. 영적 밥이에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질리는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 말씀을 먹을 때 안 질리고 점점 맛있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인들은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완전히 먼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눈이 멀었더라면 안약이 그들의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대의 부르심을 자부심을 버림으로써 그대에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 자아를 포기하셔야 돼요. 내 자아를 버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죠?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느 날 버렸는가 싶으면 또 있고 버렸는가 싶으면 또 있고 그렇단 말이죠. 평생을 그래요. 그죠? 그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대는 금과 옷과 그대를 볼 수 있게 해줄 안약을 그러면 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떤 유대인이 와서 내 앞에 절하게 너 앞에 절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를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이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 정진,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써 오는 그런 뜨거움이나 열성으로 다시 활동적으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만 옳다고 내 자아가 이것이 다 그냥 나를 이렇게 두르고 싸고 있어가지고 아주 두껍게 문으로 창문과 같이 두껍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를 않는 거예요. 이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이 안 여세요. 두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셔야 돼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호소입니다. 교회를 향한 호소가 아니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호소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각자의 마음 문이요, 영혼의 문이요, 열고 닫으면 내 자신에게, 각자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 우리가 밥상을 같이 나누면 얼마나 정다워져요. 그죠? 아주 애정이 생겨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고동락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간의 친밀한 사랑의 식사, 사랑의 교제,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믿음과 사랑, 의의 두루마기, 영적 시력을 밝히는 안약,
이런 것들은 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더불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야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남은 물이죠, 여러분. 내가 남은 물이라고 해요. 근데 남은 물이가 안 같아요. 그죠? 그거 참 큰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물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직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 이렇게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세수하고 옷 입고 뭐 나가서 맞이하려면 늦어요. 그죠?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 이거 엘렌 G 와이트 여사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맡겼어요. 근데 그걸 낭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라고 간청하시는 예수의 목소리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성도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도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고, 말씀을 읽다가도 두드릴 때가 있고, 기도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고, 강단에서 말씀이 전하해질 때도 그럴 때가 있고, 언제나 있어요.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하는 두드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죠? 너무 잘 잊어버려요. 네.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네. 약해지고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은 다른 많은 음성들과 섞여서 나중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겨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이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없어져요. 마음은 무뎌지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저 너머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크신 손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데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문 안으로 모셔드려야죠. 하늘의 크신 손님께서는 그대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들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에서 두드리시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는 문 앞에를 열지는 못할지언정 그 앞에 장애물을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두텁게. 그거 언제 치울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거기에 갇히고 마는 거죠. 그대의 이기심이 그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라고 엘렌 G 와이트 여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해주시겠대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주님과 더불어 그 보좌 우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그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시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날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을 후사가 되었단 말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그날에 그분이 받은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도 함께 가서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에베소 2장 6절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저 우리는 없는데 제가 연결된 말씀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7교회에게 이 7교회는 지금도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 해당될 것입니다. 에베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오른손에 붙잡힌 7뼈는 7 사자예요.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 그분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해요. 그 환난이 많고 궁핍이 많은 그들에게 나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분이 말씀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첫째 부활에 가면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말씀해요. 이 아주 버가모에 딱 알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줄 것이고 그 돌 위에 우리의 새 이름이 다 기록될 것이래요. 그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 말씀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말씀하셨어요. 이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산자 같은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우리는 다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여 주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거동락해야 되는지 우리가 7 교회를 통해서 잘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게으른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나의 잘못된 신앙의 틀들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든지 아니면 그 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내가 조각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양이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양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양이든지 염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 교회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자, 주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개혁할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징계한다는 것은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빛을 발하여야 하면 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노력함으로써 교회를 이토록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 놓은 저주를 굴러가게 해야 한다. 그것을 다 굴러가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할례 받은 귀예요. 우리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할례 받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귀요, 할례 받은 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잘 준비되셔서 교회가 활력 있고 생명이 넘치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